따라서 신앙의 기본.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갖춰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벌써 히브리서 말씀이 끝나갑니다. 저는 시작할 때는 신나는데 끝날 때는 좀 늘 아쉬워요. 이게 히브리서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벌써 끝났네. 히브리서 말씀을 어제 전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장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쓸 때 제일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 중요하고 또 글을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쓰는 게 어렵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가 잘 써지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게 잘 써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면서 시작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중간에 내용은 어떻게 하다가 마무리는 또 어떻게 했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주옥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이렇게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산 줄 아냐. 구약시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도 모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산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두 개의 큰 이제 축이 이게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거죠.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갖고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 부끄럽게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잘했던 게 안식일 이거 어기면 안 된다.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지켜도 구원받는 건 아닌데 저는 안식일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신 그 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거를 위로를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 우리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계명을 지켰다 그런 거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 지키는 일이 아주 이게 흥왕했는데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율법 1.1획도 우리가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으면은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왜 중요하냐?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합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기본이 잘 돼 있는 선수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선수의 차이는
기본이 잘 돼 있는 선수는 뭐 도저히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기본이 잘 된 사람은 이렇게 해내죠. 그런 걸 우리가 실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은 실력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올라간 때도 있고 내려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이 잘 된 사람은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일 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몸 상태가 그 정도 되면 실력이 안 나와요. 근데 몸 상태가 최악인데도 실력은 여전히 똑같이 나오는 거.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기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튼튼하게 딱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세 가지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섬기는 거, 둘째는 성결한 거, 셋째는 자족하는 거. 세 가지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 이게 섬기는 거의 기본인데, 손님 대접하는 거를 잘 하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천사를 대접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손님 접대를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영적 VIP 천사, 뭐 천사가 뭐 그냥 뭐 아무 집에나 그냥 옵니까? 천사가 참 방문하는 집은 참 귀한 집이죠. 그래서 천사를 잘 이렇게 맞이해서 복 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완강히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절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거부했으면은, 그래 사람 바꾸자 그러고 딴 사람한테 갔을 텐데, 마리아가 그 천사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뭐 처녀가 아기 낳는 게 무슨 뭐 영광이에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 이해가 돼서 마리아가 아멘,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돼야 뭐 내가 뭐 아멘을 하지,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아멘? 마리아의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처녀한테 와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고 깜짝 놀라니까, 야, 사가랴 집안도 봐라.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아무도 아이 못 낳는다고 한 집안에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 어쨌든 이 천사를 잘 접대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하는 마리아. 오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는 거 잘하다가 오늘 이 천사들을 대접해갖고 복받은 사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가 올 때도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일하는 종들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말도 잘 들어요. 우리는 뭐 가라 그래도 말도 안 듣는데 천사들은 말 잘 듣습니다. 가버나 나사렛에 갔다 와라. 아이고, 아니 예루살렘에 갔다 와라 그러면 천사도 기분 좋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수도인데다가 막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나사렛 이게 아주 달동네예요. 달동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동네예요. 동네 같지 않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것도 천사장 보고 야 거기 좀 다녀와라. 거기에 마리아가 살고 있으니까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처럼 섬기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섬김의 기본이 잘 돼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섬기는 거 잘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걸 잘할 수 있을까? 첫째, 헌신이 돼야 섬기는 게 잘 되는 겁니다. 헌신과 섬김은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가 섬기는 거 잘 하려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섬기는 거의 그 비밀을 경험할 수도 없고 섬김에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나실인 다 드리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예,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기 위해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삭도되면 안 되고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헌신됐기 때문에 어디 술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거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못 가. 나실일 때는. 어제는 섬기는 거를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그래서 늘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게 섬기는 건데 제일 성적이 나쁜 게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것 성결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침실이 더러워지는데 뭐 요즘 대한민국도 유행이라잖아요. 바람 나는 게 무슨 유행인지. 그러니까 자기 한 남편 한 아내로 이게 사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다들 뭐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단을 제가 얘기할 때 이단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신비한 척하면서 하는 게 영지주의고 율법주의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 영지주의가 뭐냐? 신비하지도 않으면서 신비한 척, 막 신령한 척 하는 거.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신령한 거, 신비한 걸 좋아해가지고 뭐 육적인 거는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짓는 거를 죄가 아니라고 해서 막 사는 사람. 그러면서 신비하대요. 율법주의, 이거 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 율법을 이렇게 꼭 뭐 지켜야 된다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 신앙의 외식에 빠진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뭐 이게 기본도 없는 사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사랑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있지 남의 가정을 막 깨뜨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웃을 이렇게 깨끗 더럽히지 않는 거. 그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죄짓지 않는. 세 번째는 자족하는 겁니다. 돈의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참고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옆에 이렇게 관주, 지금 뭐 관주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을 참고하라. 요 정도가 이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미음자 이렇게 써놓고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 아니하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31장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넌 요단강 건너서 못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게 왜 지금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신명기 31장 여호수아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걸 갖다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말씀에 이게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거. 붙여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넣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면서 걱정하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부가 증식되고 돈이 은금이 많아지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걱정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져도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살만하다가 어느 날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 안 믿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막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만큼이라도 고난이 오면은 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소리 막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막 많아지잖아요. 그래도 또 뭐 하나님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이 이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그 가나안 땅에서만 얻은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전쟁하고 이겨가지고 땅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랬던 사람 지파가 있습니다. 니들 이 땅을 주면은 그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끝날 때까지는 들어가 잘 싸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가져야 될 땅이 아닌데 그냥 덤으로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막 기름지고 막 좋은 땅. 그러니까 탐이 나가지고 그 탈락.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얻은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 건너가야 되나? 아이 우리 뭐 살 만큼 다 챙겼는데 아이 꼭 건너가야 돼? 막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자족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뭐 건너가겠어요? 건너가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냥 뭐 땅도 받았는데 뭐 꼭 건너가서 전쟁해야 돼요. 근데 약속하고 너희가 전쟁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철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왜 이 땅 주면 땅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 요단강 건너간다고 뭐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야. 이 땅이 너무 좋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갖고 땅을 얻었던 사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자족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자족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여기 니을 그려놓고 밑에 보면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참고해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찾아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됐나? 신화의 기본이 3개입니다. 섬기는 거, 성결한 거, 자족하는 거. 우리 이 3가지를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